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절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오늘 창립 1주년 감사 예배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도가 교회입니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교회입니다. 성도가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존재들, 그리고 주님이 불러주신 존재들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곧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여러분이, 제가 곧 교회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도가 교회라였는데 성도는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하여 저는 첫째로 교회는 거룩해야 함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주의 교회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너무나 확고한 명령이어서 우리는 이 명령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거룩이란 옛사람과 구별되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나의 정욕대로 살았으나 이제는 그것을 거스르며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은 교회의 전부예요. 거룩은 윤리를 초월하는 성스러움이에요. 거룩이란 이 단어는 때로 우리를 답답하게 합니다. 왜냐? 우리는 거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룩해야 합니다 하면 벌써 여기가 답답해요. 대신 자유하세요. 그러면 좋아요. 평안하세요. 그러면 좋아요. 거룩하세요. 그러면 또 답답해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말, 행동, 모든 습관들을 제어당하는 것 같은 답답함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사랑하는 교회들이요, 이게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답하게 사는 게 맞는 것이에요. 그렇게 억제하고 역행하며 이 세상의 쾌락과 정욕을 향하여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성도의 거룩한 삶인 것이에요. 예전에 즐기던 것들을 뒤로하고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본성이 생겨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에 모인 사람이 교회라 하지 않고 거듭난 사람들만 일컬어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속받은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니 여러분, 우리는 거듭남에 대하여, 새롭게 됨에 대하여, 중생에 대하여 깊이 상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본성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본성을 가진 자들이 거룩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다음 주부터 새로운 시리즈로 설교를 또 하고 여러분들은 들으실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해야 할 말씀의 시리즈는 이제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회심이란 거듭난 성도의 강력한 특징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이 침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침례란 주님과 결혼하는 큰 행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연애하는 거예요. 연애하다가 다른 사람 만나도 돼요. 그러나 결혼하다가 다른 사람 만나면 범죄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가 내 신랑임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결혼하는 이 행사가, 이 결혼식이 침례인데, 이 침례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회심한 사람만, 거듭난 사람만, 새롭게 내 안에 본성이 창조된 자만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침례를 받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서 우리는 회심에 대하여 또 깊이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이 회심에 대한 설교를 다 들으신 후에도 내가 침례를 너무나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침례에 대한 교육을 다시 한 후에, 그 후에 이제 본인이 정말 이제 나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께 이제 시집 갔습니다 라고 주님께 몸과 영혼과 뜻을 다 바쳤다고 고백이 되면 그때는 성스러운 침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본성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본성을 가진 자는 거룩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거룩이 답답하고 두렵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교회가 거룩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거룩을 사랑하는 이유는 교회가 거룩한 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을 열망해야 하며 거룩을 목표로 삼아야 하며 거룩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교회는 연합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연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 어거스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보다 소중한 것은 연합이다. 즉 교회의 법보다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고 명확한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합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셀 수 없는 교회가 많지만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이 지금은 사라졌어요. 옛날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길을 가다가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가 무슨 교회든 간에 그 교회가 장로교든 감리교든 순복음이든 상관없이 그 앞에 교회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멈추어서서 그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하고 지나가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내가 교회, 너도 교회,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곧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교회를 보면 그렇게 멈추어서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길을 못 가요. 그러면 도나투스 논쟁이란 게 있습니다. AD 414년에 일어났던 건데 이 사건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로마에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해요. 기독교가 살 수가 없어요.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그 전승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순교를 당했고 어떻게 핍박을 당했느냐? 통나무에 사람을 넣고 썰었다고 해요. 그리고 경기장에서 사자들에게 뜯김을 받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로마 황제의 황실에는 계속 불이 꺼지지 않았는데 그 불을 성도의 몸을 태워서 그렇게 불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살벌한 이 핍박의 시대 때에 여러분, 주님을 배신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때 배신을 안 하셨겠지만 배신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너무 무서우니까. 나 하나 죽는 건 괜찮은데 내 자녀를 통나무에 넣고 썬다고 하면 정말 두렵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배도를 했는데 그때 배도하는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가이사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고 해요. 가이사는 하나님입니다. 가이사는 신입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일컫는 것이지요.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순교당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너무 두려워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생명을 구원받았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제 10명의 그 포악한 황제들이 지나가고 핍박의 시대가 끝났어요. 그리고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데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받았던 그러한 성도도 오고 도망갔던 성도도 오고 배신했던 성도도 오는 거예요. 그때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의 대표자가 도나투스예요. 이 도나투스가 딱 보니까 아니 배신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보자마자 나가! 얘가 어디라고 들어와? 어디서 이 더러운 발을 안 나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목사님들도 많이 배도를 했대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또 예배 집례하겠다고 오는 거예요. 나가! 어디서 너 성찬 그거 가짜야. 너가 하는 성찬은 가짜야. 너가 하는 침례는 가짜야. 그렇게 교회가 또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핍박 때문에 교회가 산산조각 났는데 이제 핍박이 없어지니까 이제 도나투스 때문에 교회가 또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어거스틴은 그때 이 사건을 중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게 연합이다. 이것을 교회는 채택하였고 그때 도나투스는 이단으로 정죄되어 교회에서 파문을 당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전통에 매우 아름다운 또 그러나 또 한편으로 슬픈 하나의 전통인 것이지요. 아무리 싫어도 교회는 한 몸이에요. 아무리 잘못을 해도 연합해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연합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톱질을 하면 안 돼요. 이것은 내 몸 아니다 하고 톱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너와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너는 왜 예수를 그렇게 믿느냐 하면서 너는 못 쓰겠다 하고 톱을 들기 시작하면 교회는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연합해야 하고 교회가 분리되고 성도가 의견이 다르다 하여 교회를 떠나게 하고 떠나는 것은 이것은 연합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이것은 악한 영의 역사인 것이에요. 의견은 다를 수 있으나 한 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성찬을 합니다. 성찬 그림을 좀 봅시다. 여러분 성찬 빵이 하나지요. 잔이 하나지요. 원래 기독교 전통은 이렇게 큰 빵을 하나 놓고 성도인들이 앞으로 나오셔서 빵을 뜯는 거예요. 이렇게 교역자가 빵을 꽉 붙들고 있고요. 성도인들이 빵을 뜯는 거예요. 뜯어가지고 이 빵을 먹고 그리고 잔도 대야 같은 데다가 이렇게 포도주를 넣고 돌아가면서 이걸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빵 하나, 잔 하나로 온 성도가 함께 먹는 게 원래 성찬의 처음 시작이었어요.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째째하게 빵 조금씩 안 줬어요. 크게 양껏 뜯어가지고 먹을 수 있게. 그래서 그때는 성찬으로 점심을 때웠다고 하니 얼마나 빵을 많이 뜯어서 먹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이제 코로나 다 걸려 큰일 나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 형태에 맞춰서 이렇게 성찬을 하지만 원래 형식은 이러한 방식으로 주님이 한 몸이시고 주님이 한 피셨기에 우리는 그 살과 그 피를 먹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성찬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총회를 하시거든요. 총회할 때 막 욕하고 싸워요. 막 장난 아니에요. 그때는 이 목사 떼놓고 야 하고 막 싸워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끝나고 성찬합니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너와 내가 의견이 다르더라도 헤어질 때는 그래도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다 하고 성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성도에 대한 섭섭함이나
미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성찬을 하면 안 돼요. 너는 내 형제다라는 마음으로 성찬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찬을 하고 싶으시다면 그래도 내 몸이니 어떻게 내가 잘라낼 수 있겠는가라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며 연합에 힘을 쓰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떠한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인 것입니까? 교회는 신부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신부입니다. 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교회예요. 주님에게 시집간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여기에 남자분도 계시고 여성분도 계시지만 다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옛날 어르신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누구 안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의 소유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이건 그 사람의 종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사람 말고는 다른 남자는 보지 않는 그 사람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내 애인으로 두지 않고 내 신랑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하고 주님께 시집간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신부는 왜 아름답느냐? 신부 화장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다음날부터는 또 여러분, 신부는 아름다워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신부는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교회의 외모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미모 때문이 아니라 교회 안에 사랑스러운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민망하시지만 여기 오신 분들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둘러보세요. 왜 둘러보시느냐? 그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름다운 거예요. 성도는 그 사람의 외모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름답다 해야 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는 거짓말 못해요. 안 예뻐요. 아름답지도 않아요. 그런 분이 있다면 자신 안에 신앙을 한번 잘 점검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나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모범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계명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내가 다른 이 안에서 우리 주님을 보면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인 것입니다. 내 안에 가득한 그리스도가 다른 형제를 통하여 비추어져 내 영혼을 감싸는 이런 복된 교회가 우리 치유나무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부로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교회는 연합합니다. 교회는 신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떤 이는 너희가 그러고도 교회이냐? 너희가 가르치는 성경과 너희 삶이 너무 다르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교회들이 너무나 상처를 많이 주고 입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대답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 대하여 실망한 그들에게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완성된 게 아니라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흉해 보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기다리라고 하세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점점 지어져 가서 나중에 온전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작이 아닙니다. 성도는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 지어져 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는 두 가지 꿈이 있어요. 첫째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꿈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말세 중에서도 말세라고 일컫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오염됐고 타락했는지요. 소돔과 고모라는 양반이지요. 그런데 이 패역한 이 시대가 왜 심판을 받지 않고 아직까지 견디고 있는 줄 아십니까? 잘해서요?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보고 참으시는 거예요. 교회가 완성되기를 기다리시며 교회 때문에 이 세상은 보존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교회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도전하시고 변화되기를 꿈꾸십시오. 거룩에 대하여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다시 거룩을 도전하십시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교회로 지어가실 그날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